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시점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오늘 말씀하신 21절에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미디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승리했었던 그때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그 미디안이 정복되었을 때 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때에 이 미디안이 정복되는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들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그 영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기드온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기드온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바라봐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어떤 한 사사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저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가문을 왕가로 세우면 더 이상 우리는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강건해지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기드온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올려야 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용사, 눈에 보이는 그 능력 있는 그 힘 있는 사사만을 보고 그렇게 이 기드온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쉽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참 결정하기 쉬울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왕,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랬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이 이제 기도니 아주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왕정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 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의 체제를 정확히 기드온을 알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드온이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기드온의 그 말년에 큰 영향을 줬던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이제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다스리시리라 하고서 이제 뭔가 영적으로 확 끌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또 간청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할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취한 귀고리, 이거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나에게 좀 모아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서 겉옷을 딱 펴서 금귀고리를 거기에다가 이제 다 그 가운데 던져서 금귀고리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귀고리를 모아서 이 기드온이 했던 것은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모았던 그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한 20kg 정도 되는 쌀 한 가마니의 무게 양의 금입니다. 엄청난 무게죠. 이 무게의 금을 모아가지고 한 가지를 딱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에봇이 우리 뭐죠?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었는데,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입니다. 의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근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입을 수 있을까요?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을 수가 없죠. 입을 수 없는 그 의복입니다. 입을 수 없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딱 걸어두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딱 걸어두고 이제 그 기드온이 딱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고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음란하게 오늘 위했다라고 이제 성경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든 것은 성경에서 이제 그 연구 자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지금 이 수는 금 에봇을 만들었던 이 수는 뭔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것은 아니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27절에서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금 에봇을 왜 기드온이 만들게 됐을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문을 두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나 사역자나 또 목회자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사역의 결과 또 이런 응답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마음이 확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그 기드온에게 간청했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사역 해주세요.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직접적으로 정말 당신은 멋진 사람이군요라고 칭찬을 안 했지만 그 자체가 정말 굉장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칭찬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거는 굉장히 좋고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때 굉장히 경계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너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칭찬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너무 바라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다 보면 우리가 늘 갈급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칭찬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교만의 그 불씨가 이미 자라고 있다. 그만큼 이 칭찬이 엄청나게 그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교만하게 할 수 있는 큰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근데 왜 칭찬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거스르는 행동을 뭔가 이게 안 했던 거죠. 거스르는 행동을 안 하고 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떤 그의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서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정말 착하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내 자존감이 막 점점 이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저는 이 칭찬을 좀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한 행동을 보면 뭔가 조금 요상한 행동들입니다. 금 기고리를 모아서 그것을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딱 걸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그 금 에봇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오늘 이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음란하게 위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음란하게 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취했던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금 에봇 만든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2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또 그 백성들이 함께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보자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인간은 항상 보이는 형상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쉽게 현혹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형상을 너무나 이제 원하고 가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죄성,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 죄성이 늘 인간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제 금 장신구들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찬양해라.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그 아론의 그런 어떤 영적 무지함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도 지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기드온도 악수를 이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저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기드온은 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 금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금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 금 형상 자체를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 목적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고 기드온은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 했다,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들떠서 악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응답 뒤에 뭔가 이 들뜬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장 또 기도로서 좀 가라앉히고 더욱더 신중하게 그 다음 걸음을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큰 응답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주셨습니다. 큰 응답 속에 큰 응답이 있으면 또 큰 기적이 있으면 큰 응답 가운데 들어갔어야 했지만 큰 기적이 있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기드온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큰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들뜬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결정했었던 어떤 그런 기드온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심리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악수가 돼서 올무가 되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했던 그 결과로 이제 만들었던 그 기드온의 이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는 그 말년의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나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기드온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는 너희를 다스릴 왕이 아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기드온 실제의 그 삶은 왕과 같은 위치,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서서 자신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많고 또 아들 70명이 나왔고 첩도 이제 나왔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첩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 영적 상태를 좀 볼 수 있는데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리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제 아비멜렉이다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왕의 지위와 위치에서 그리고 왕과 같이 여김 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죽고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제 죽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르게 되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알 불이 33절에 보시면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 브릿은 언약이란 뜻인데 바알 브릿 이것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바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지금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미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지금 들어가서 그들의 그 신앙이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사사도 기드온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그 교훈들은 뭡니까?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던 기드온도 인생의 말미에 결국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 악수를 두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조심해야 한 것은 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기적인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늘 이 기드온이 했던 에봇을 만든 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고 기드온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 금 에봇을 만든 작은 귀고리 하나였습니다. 작은 귀고리들이 모여서 아주 작은 것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는 그 결과가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자기중심성 결국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응답받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또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드온이 2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할 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역을 통해서 뛰어난 사역자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중등부 아이들을 좀 여러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신방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고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걸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칭찬도 막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경계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막 두려워요. 제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두렵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지 말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막 찬양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칭찬을 많이 듣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은 그거는 다 성령이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찬양팀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좀 조심스럽게 칭찬하고
또 받는 저희들도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두렵다.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금기고리 하나가 결국에는 금에봇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자기 가문, 기드온 자신과 가문을 망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스며드는 작은 교만을 잘 발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미가야 선지자도 아합 왕에게 이 어떤 전쟁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전쟁을 할 때 이것이 승리할 전쟁이냐 패망할 전쟁이냐라고 고백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거는 승리할 전쟁입니다.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미가야만이 반드시 100% 패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의 그 선지자의 말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야 했던, 민족에게 해야 했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나의 그 영혼을 찌르는 말이 선포되어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 미가야를 죽여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말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작은 금기고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그 말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칭찬도 경계하고 또 스며드는 이 교만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허용되는 그런 흑암의 역사들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